찬양 드리고 예배드리겠습니다. 312장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망하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인력하시리. 아멘. 밑에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입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고백 피로 감추고 주칠이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 해주니라 해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모두 고백기로 감추고 주치리사 신 것이오니 나 이제사 나 죽으나 주뜬 반 따라 살리라. 아멘.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보살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나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었나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아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애만 백성 구하여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 구하여 주려고 오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해속했건만 나 무엇 하느냐 내 죄를 해속했건만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아감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죄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던 나 너무 아느냐. 내 죄를 대속했던 나 너무 아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아니고 세상에 내려와 아낌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301장 한 장도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마.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몸로만도 연약하나 죄인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으시 주의 은혜 좋다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몰랐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죄인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몰랐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기도하리라.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고맙습니다. 12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모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집에 불러주시고 소중한 하늘 양식을 먹여주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생활 가운데 늘 주께서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금년 한 해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반면 거울로 삼아 또 준비하는 2026년도에는 더욱더 알차고 주님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공연 나 찬송합니다. 잠내도 이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날 불러주시고 눈물을 부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89번입니다. (89번) 세례 두 번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뭉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나의 갈 길이여
위험하다.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의심 이루네. 지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의심 이루네. 지선네. 모자의 천사를 불러서서 우주를 높이어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의심 이루네. 지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의심 이루네. 지선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왕궁길 따라 나와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의심 이루네. 지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의심 이루네. 지선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을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의심 이루네. 지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의심 이루네. 지선네. 아멘. 공동 기도를 보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새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1년의 긴 날들을 허락하시고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감사뿐입니다. 새봄을 맞아 감사했고 뜨거운 여름에 주신 많은 은사들로 감사했고 가을에는 많은 결실들로 감사했고 이제는 무사히 한 해를 보낸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조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고 세상이 두려운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겨울에 갈 곳이 없고 쉴 곳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는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요.
주님, 저들에게 주님의 복음이라도 들려지게 하셔서 천국의 소망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온정의 손길을 펼 수 있도록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길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손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빛이 되신 주님,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언행일치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위선과 교만에 가득 차 있던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진실하게 하셔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양털같이 쉬게 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달입니다. 좀 더 경건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구세주로서의 삶을 사시며 한나라 복음을 증거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날마다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늘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9쪽 신약. 자,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를 원합니다. 성숙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성숙의 기준은 완벽함이 아니고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은 신학자들이 바울 신앙의 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령론의 정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인간의 죄나 또 칭의 그리고 옛사람
율법 이런 것을 다루면서 신자의 구원에 대한 그 기반을 설명을 했다면은 이제 이 8장에 들어와서는 그 기반 위에서 어떻게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숙한 성도의, 즉 우리는 과거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죽었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새로운 존재론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8장 1절 2절은 이 신자의 성숙한 삶을 설명하는 핵심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8장 1절 2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말씀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또 교동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나 대신 그 죄값을 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대신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보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만이 있잖아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땅땅땅 박태섭이는 무죄 이렇게 선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2절 앞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게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자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텃밭을 가꾸잖아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기다려요. 이 새싹이 씨앗을 뿌린 그것이 하루아침에 나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자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나무가 자라면서 옆으로 삐따닥하게 기울여서 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죠? 옆에다가 받침대를 세우고 거기다가 묶어주잖아요. 똑바로 자랄 수 있게끔. 다시 말하면 무엇이에요? 방향이죠. 방향. 예, 방향. 하루하루 조금씩 위로 자라게끔 하는 것. 그것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저는 미숙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왜 완벽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즉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해서봐,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죠. 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와 같은 어린아이의 신앙 일적에는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교회에서 벌써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 2절 성숙한 신자의 삶의 출발점 그리고 성숙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령의 법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도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갈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성숙을 향해 부드럽지만 단단한 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정죄함이 없는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이 정죄감에 눌린 신자들이 아직도 많죠? 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 해요. 그렇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여전히 정죄감이 존재해요.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그 마음에는 죄책감이 늘 있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지만 지난 죄가 떠올라서 고백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늘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나는 부족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사탄이 바로 이렇게 그 사람을 속이고 속삭여요. 넌 여전히 죄인이야. 너 자격 없어.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권사야. 네가 무슨 장로야. 네가 무슨 전도사고 네가 무슨 목사야. 너 안 돼. 너는 회복될 수가 없어.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옆에서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사탄이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요. 너 같은 자가 무슨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맨날 그렇게 야단만 치면은 애들이 어떻게 돼요? 성숙하게 성장하지를 못하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단 한 번도 어떠한 경우에도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결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강한 부정이에요. 절대 취소되지 않는 판결, 재판장이 한번 땅땅땅 판결을 하나면 뒤집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뭐 1심, 2심, 3심 뭐 이렇게 해서 저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없어요. 한번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부터 예수가 너 대신 죽었으니까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판결을 하셨다면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뭐예요? 두 번째로 죄의 정죄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죄를 나 대신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그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판결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재판장으로부터 너는 무죄 빵땅땅 이렇게 판결을 받은 자고, 그리고 그 죄, 너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는 예수님이 모두 치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이제 법정에서 다루지 않으셔요. 그리고 어디에서 다루셔요? 가정에서 다루셔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법정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가정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죄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대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성숙한 그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삶에서 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정죄감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너도 죄를 짓고 나를 죄를 짓는데 너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은 항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변을 못해요.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용서받지 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무죄라고 판결받지 못했어.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무죄로 판결을 받았어. 나는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이 어때요? 상실되지 않죠? 예. 영적인 그 활력이 사라지지 않아,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숙한 신앙인들은 어떻게 외쳐요?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다시 일어섰어. 나는 죄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일으켰어. 여러분, 이 정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고개 숙이고 죄인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떳떳하게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해방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해방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누가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판결을 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이거는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말하고 있어요. 이 죄는 우리 사람들을 묶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그 죄의 결과를 확증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힘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죄는 지금도 우리에게 서두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어요. 너 아니야, 너 바뀌지 않아. 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너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너 달라진 게 뭐가 있어? 넌 이런 사람일 뿐이야. 이렇게 우리를 계속 올가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성령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내 과거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 내 과거가 너를 규정하지 않아. 너는 이제 자유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해방의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감옥에서 막 해방된 이러한 사람은 법적인 자유를 얻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법적으로는 자유를 얻었지만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랫동안 감옥 생활에 몸이 배어 있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끊어내야 되는데 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교도소를 갔다 온 사람이 과거에 얽매여서 끊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또 그 죄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결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그 옛날의 습관이나 옛날에 생각하던 사고방식이나 옛날의 죄성에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알게 모르게 그날 저녁 오늘 하루를 되돌아본다면은 다시 그러한 죄 가운데 빠졌던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이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그래서 탄식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습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끔 그 죄 가운데 빠지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한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발에서 털어버리라. 다시 말하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오늘 하루 되돌아보고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그것을 회개하여 털어버리면은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미 해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다시금 깨끗이 씻기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피가 나를 덮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해방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 모습,
내 현재의 신분, 이미 이루어져 있는 내 신분이라 이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 박태섭이 옛날에 박태섭이 아니듯이 지금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새로운 신분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신자는 성령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숙한 신자는 이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성숙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다시 말하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육신의 죄를 그 예수님에게 씌우시고, 이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여기 누구예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죄를 알리게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옛날에는 이것이 죄인가 무엇인가 몰랐던 그러한 사소한 것들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이런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의 양심을 계속 두드리고 계셔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거지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분도 아니죠.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이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가기 싫어, 안 갈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내 마음을 자꾸 노크를 하고 두들김으로 한번 가볼까? 교회에 왔더니 말씀이 좋아, 한번 더 들어볼까?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마음을 계속 울리고 내 양심을 두들기고, 이러한 것이 죄였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구나,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딘구나, 이러한 것을 다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우리 안에 새로운 욕구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능력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렇게 자라오게 된 거 아닙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성령으로 산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이 로마서 8장 전체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정죄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과거는 기억이 되어도 판결은 취소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세상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죄받을 수 없는 정죄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또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해방된 자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찾고 두들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상처럼 그러한 사탄 마귀의 꿰매 빠져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의 영광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8장에 거기 이제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16절을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신분이 변화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17절의 자녀이면은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은 정체성의 변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옛날에는 나는 죄인이었어요. 나는 죄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죄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장차 미래의 영광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 신분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신분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질적인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질적인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6절을 봅니다. 8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이죠. 그 앞에 5절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을 해요. 근데 영, 하나님, 성령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무엇이 기뻐하실까? 나의 어떠한 것들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이러한 것을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은 누가 갖고 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6절의 끝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이해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내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으로 11절에 그 말씀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즉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때에 우리 육신은 죄 가운데서 더럽혀졌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로 태어날 적에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악들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신령체의 몸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 우리가 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영의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 성숙한 성도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으면 먼저 주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성령님께 여쭤봐야 돼요. 이 상황에서 주님,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향으로 바꿔야 되겠죠.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이 아니라 성숙함이다, 방향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또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18절을 봅니다.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앞에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녀이면 즉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영광을 받게 되지만, 반면에 지금 현재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탄 마귀를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고난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자꾸 꼬시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와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요. 고난이 와요. 고난이. 그 고난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이정표가 될 수가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왜 나에게, 왜 내 가정에, 왜 우리 가족에게, 왜 우리 집안에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왜 내 자녀가 이러한 고난을, 고통을 받고 있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숙한 신앙, 성숙한 신자는 이 고난에 눌리지 않고 이 고난 속에서도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그 일들을,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걸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내가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했구나, 내 방향을 다시 돌아보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은 그 삶을 성령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이, 이렇게 고난이 닥치면은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뭐라고 기도해야 될 줄을 모르는 것처럼 기도하고 싶은데, 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은데 뭐라고 말이 안 나와요. 제가 그 장로로 저쪽에 신앙생활을 할 적에 그 젊은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철야 예배 때 이렇게 이제 철야 예배 끝나고 기도 시간 되면은 이분은 기도가 안 하고 그냥 1시간 내내 주님만 불러요. 그냥 주님, 주님, 주님. 그냥 목이 터져라 그렇게. 아마 1년 가까이를 그렇게 주님만 부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모르죠. 뭐 속으로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아니었던 거. 그분이 생활도 어려웠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담요를 갖고 와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금요일 밤을 교회에서 지새우고 토요일 날 그렇게 하고 집으로 가요. 그렇게 몇 년을 생활하시는 걸 봤어요. 제가 그 교회를 나올 때쯤, 그 전에 어느 큰 교회에서 총림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하는 걸 봤어요. 그 하나님께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젊은 목사님, 그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지금 그 성도들을 잘 인도하고 있어요. 이 성숙한 신자는 바로 이렇게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26절에 말해요. 26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무엇을 말할지 모르는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분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여 주여만 부르짖어도 그 성령께서 나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을 대신해서 이렇게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주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절에 3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39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어떤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죠. 이 성숙한 신앙인은 외부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한 그 부르심으로 계속 부르고 계셔요. 성숙한 신앙인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오늘 하루하루 그것이 쌓여가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신앙의 정수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은 행위에 이러한 부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흘러나와야 된다. 여러분, 집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거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부담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어떤 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주어지게 되면은 교회를 떠나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당을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그것을 끝까지 맞춰.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신 것을,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죄함이 없는 은혜 안에 머물러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정죄받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해방의 기쁨으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과거 나를 올감했던 것에 묶여 있지 말고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인 것을 자각하며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여쭈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성숙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완벽하려고 하다 보면 힘들어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방향을 바로잡고 가다가 또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다시 방향을 틀고 하나님이 비추는 그 빛의 방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35절을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2025년 마지막 달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5장 찬양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것들 젊을 때인 나 진리의 싸움을 열심히 하며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거라. 주님께 귀한 것들 젊을 때인 나 의원의 각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자,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 주일 주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모든 것을 주님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주님 처지와 형편을 아시지요. 하나님
그 모든 형편 아실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항상 늘 풍족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내주하신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그 삶의 현장 위에 하는 손의 모든 일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 아카야. 아카야, 여기 앉아.